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지를 생각하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 설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 이 설계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어 달라고 하는 사람, 의뢰인의 생각과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생각과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을 멋있게 지어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건축은 실패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분은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청사진, 롤모델,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사역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 교회의 기초이며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신약교회로 돌아갑시다 라는 그런 구호와 슬로건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이 주체가 될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과 은사와 능력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충만히 받을 때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런 신약교회의 모델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힘쓰는 교회,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힘쓰니라 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자,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힘쓰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모든 동사들이 이 힘쓰니라에 달려 있습니다. 다 걸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힘을 썼다.
무엇에 힘을 썼는가? 네 가지의 힘을 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고, 교제하기에 힘을 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단어가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46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여러분, 즉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힘을 쓰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힘을 쓴다라는 거죠. 즉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쓰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헌신하다, 바치다,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다, 무엇에 전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시제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 현재형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앞서 나온 이런 일들을 할 때 한 번만 힘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전심전력하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힘쓰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쓰는 일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과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씁니까? 무엇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고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너의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 회사에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헌신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힘과 헌신의 방향과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헌신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삶의 변화,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린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헌신해서 당신을 다 바쳐서 세우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나는 정말 건강한 성도인가 라는 그것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서로 모이기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 일에 나는 정말 헌신하고 힘을 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매일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초대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힘을 썼는지 여러분 세 가지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배우기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배우기에 헌신하는 교회. 자, 여러분 42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배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변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했다, 사모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는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인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놀라운 오순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그들의 입술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체험과 기적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것을 대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젖을 찾죠. 어머니의 젖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본능입니다. 아기는 젖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무엇을 말해줍니까? 거듭난 성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성경책을 가졌던 것이요, 2006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2006년 3월 20일. 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냐면요, 제가 그 해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2006년 3월 20일 날 영어 NIV 성경을 편지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제가 처음 제 손으로 제가 가지게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그리 중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지도 않고 재밌는 책이 아니었어요. 학교의 참고서나 교과서 혹은 재밌게 읽는 만화책에 비하면 이 책은 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저 주일날 하루 책상 위에 있는 걸 먼지를 툴툴 털고 가지고 오는 책 정도가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성경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하고 주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배워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경건 서적들을 사서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임재하셨을 때 저에게 주신 선물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요. 목사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힘쓰며 애쓰며 여기에 헌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원어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힘쓰고 전념해서 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힘써서 듣는 것이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도 이 말씀을 그저 주일에 한 번 읽고 마는 그런 사탕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이 말씀을 주중에도 덮어놓지 않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 책 읽을 시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것을,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이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과 체험 충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위에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집중력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받아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교제에 헌신하는 교회. 자, 여러분 4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자주 보았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사귀었다,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초대교회 당시의 교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내려와서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44절 45절에 한번 보시면 이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다 함께 있어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다 함께 있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어요. 엄격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람들 보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어요. 이런 일은 당시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어땠다고요? 함께 하나 되어 차별 없이 모두가 서로 사귀고 먹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없어진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남존여비 사상,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에 와서도 폐지되기 시작했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과 구분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지는 변화가 또 이것이죠. 관계의 벽이 점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의 벽이 점점 허물어져요. 예전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였어요. 나와 비슷한 수준,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성향, 이런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고 함께 사귀고 사랑하며 서로 그렇게 지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나와 달라도, 맞지 않아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번 좌우에 보실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보시라니까요.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김새도, 성격도, 취미도, 취향도, 모든 게 다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사회 신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는 있어요. 게다가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사실은 교회는 병원이에요. 죄인들과 환자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모든 차이와 구분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고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무한히 다르시고 도저히 함께 사귈 수 없는 우리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로 엮으시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끼리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죠? 말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로만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각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인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이런 물질관의 변화,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구제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여러 번 이런 문장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돈을 대하는 태도와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돈, 내 것이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과 돈을 사용했다고요. 물질은 나의 안락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도구와 수단이었다고요. 목적이었다고요, 때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남에게 없는 것이 무언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하나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없는 사람들,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임의 은사라고요. 그 물질도 이제 성령님의 통제하심 아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얻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은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성공이라고 말해요.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피라미드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고 누구를 가리켜서 복되다고 하셨죠?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행복이며 성공이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죠?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시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호주머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 한 번 더 받아서 해주십시오.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여기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 42절의 전체 말씀은 사실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죠, 서로 교제하죠,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죠, 그리고 애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주일 공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러한 예배에 헌신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4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성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을 그들도 함께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힘썼다고 오늘 42절 마지막에 말하죠?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개인과 교회에 대한 최고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와 개인을 향한 최고의 테스트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기도는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거죠. 기도를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건 정말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해보면 어떠세요? 기도하기보다 몸으로 때우는 게 때로는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기보다 일하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찬과 기도, 이 모든 것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성전에서도 모였는데 어디서 또 모였다고 했죠? 집에서요.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함께 모여서 3,000명씩 그 당시 회심을 했으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조금 큰 가정교회, 가정에서 집을 오픈해서 모였거든요. 그때마다 떡을 떼며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면요, 바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으로 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천사 같은 사람이 집에서는 마귀처럼 변하는 일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예배는 가정과 학교와 일상으로 이어졌다고요.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예배는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이죠. 사실은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에 헌신하고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일에 헌신하자 어떤 일이 오늘 말씀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칭찬을 받게 됐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았다고요. 47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불신자분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와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신약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우리도 또 다른 교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